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복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복음대로 살아가라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살아가라.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늘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말은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잘한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내만 들어봤는가 봐. 말은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거는 죽으면 물에 빠져서 죽으면 입만 동동 떨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말로만 때우려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여러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았다면은 그 복음대로 이제는 살아가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네 의지와 네 고집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재물이라는 여러분 말이 나오죠. 산재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서 번제로 여러분 바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여러분 정확한 이 표현이에요. 정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여러분 바쳐서 살고 있지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요. 죽었다고는 하지만은
또 실상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진정한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예.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많은 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 예배자라는 말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찾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여러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며 사는 것을 두고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어릴 때에 이 교회 가서, 이것도 여러분 이 상처라면 상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 학교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보니까 얼마나 정숙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가 그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학교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조용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숨죽여 가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다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 가운데에 군기반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 군기반장 선생님이 아들 한 3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해초리 들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잡담하면은 니 이리 놓와 해가지고 이리 놓와 해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두 눈에 눈물 쑥 뚫러 빠지도록 머럭하는 거야. 제가 그때에 여러분 당사자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 안 갔어요. 예. 이 남아있는 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로워서, 야, 니들도 내하고 그냥 예배당 다니지 말자. 야, 호레이 같은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린들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노? 제가 아들 막 꼬셨다니까. 보니까 그 애들이 내가 한번 꼬셔도 안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전마 아버지가 다 그 교회를 다녀. 할 수 없이 자기들은 그거 댕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들이 예배 시간에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애들이니까 여러분 떠드는 거죠. 애들이 장난 안 치고 어른들처럼 정숙하게 이래가 예배 드리면 다 이상한 아예요. 이상한 아다니까. 아들은 아다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숙해야 한다라고 교육도 여러분 필요하지만은,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큼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없어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선생님들이 예배 잘 드리는 모습 아들한테 여러분 보여주면은 애들도 그대로 여러분 처음에는 좀 떠들겠죠. 따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선생님 자기는 예배 안 드리면서, 선생님 자기는 눈 뜨고 있으면서 아들 보고 눈 감고 기도하라 하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 말이. 예. 그게 여러분 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오래전에 대구 동부교회에서 여러분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고인이 되신 김덕신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고 계실 때예요. 제 청년 시절인데 그 교회가 철야기도가 여러분 유명했습니다. 철야기도가 유명해가지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인근에 있는 칠곡, 청도, 경산에 있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녁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철야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곤 했어요. 이것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기독교 관련 이 일간 기자가 이제 취재하러 왔어요. 취재하러 왔는데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이 나온 교인들이 이제 좀 걸어가면은 육교가 여러분 저 앞에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로를 그냥 막 철야기도 끝나고 나서 걸어만 날살려라 하면서 무단횡단해가지고 길 건너편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이 차를 타고 이게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기자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철야기도 하면 못하나 삶이 뒤따라 주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 섞인 여러분 그런 글을 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자신을 성경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날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어쩌면은 지나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내한테 진짜 부담스럽게 여러분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헌신해야 할지 세상에 내가 헌신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할지 그 방향을 여러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행복한 어려운 인생을 여러분 사는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여러분 세상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우리의 몸을 세상에 여러분 맡기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심각하고 어려운 여러분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여러분 바쳐진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이 여러분 그럼 뭐냐? 이 시대의 여러분 풍조가 뭘까요? 이 세대를 여러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여러분 풍조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하고 음란한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악한 영의 세력들인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그거 본받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엄청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한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꽉 사로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 우리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결국에는 여러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영적인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이 정계와 예술계와 종교계와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로 인하여서 몸살을 여러분 앓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우대가 여러분 멀쩡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 사람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국민적 지지를 여러분 온몸으로 여러분 받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해칠한 무덤처럼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음란한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 상습적이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라고 이야기해요. 속히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 진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으로 들어서라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다가 자신을 여러분 바치게 되죠. 하나님께 안 바치는데 어디에다 바치겠어요? 세상에다 여러분 바치게 되는 거죠. 세상에다가 자신의 몸을 바치고 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타락하니까 죄짓게 여러분 되는 것이고, 죄를 여러분 지으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여러분 인생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했으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근하노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의 모든 여러분 육신과 정신이 다 어디에 십자가에 버리고 누구로 사는 것? 예수로 여러분 사라지는 삶을 바울은 여러분 살았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여러분 맞고 풍랑을 만져 여러분 죽을 뻔도 하고, 자기 동족에게 여러분 모함을 당하여서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때로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진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이요 축복임을 바울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산제물로 산제사로 여러분 드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세계관도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자, 다윗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참으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될 감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장군이 될 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장군으로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최고의 왕이 여러분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려고 그 어떤 여러분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있는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냥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다윗은 언제나,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기를 이 다윗은 더 원하였다는 것이죠. 해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여러분 이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또 한밤중에 홀로 양을 지키는 일을 여러분 그것 감당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춥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언제나 여러분 다윗은 악기를 끄잡아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의 삶을 다윗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기에 절기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하지 않았다. 예배도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고 수 틀리면 보면 막 예배하고 뭐고 다 치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나 외롭고 힘들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들어올 때에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기분이 좋았느냐 하면은 춤을요 덩실덩실 여러분 추면서 자기 바지가 다 벗어지는 것도 여러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배 에봇을 여러분 입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바지가 여러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반스만 입고 이 춤을 덩실덩실 췄다는 이야기라요. 왕의 채통과 체면이라는 것은 그거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여러분 비웃잖아요. 그 결과 아를 못 낳죠. 그가 미갈이. 다윗이 너무 약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든지 말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여러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처럼 여러분 사실은 살 수가 없죠. 이 중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살 수 없죠. 그 사람하고 내가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것이 참 기쁨이요 그것이 여러분 참 행복이요 감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것도요, 사랑하면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이라는 것이 일륜지대사로, 사람끼리 행하는 가장 큰 여러분 일이 뭡니까? 결혼 아니겠어요?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바치는 행위가, 이게 여러분 결혼인데, 만약에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없으면은 그 결혼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그거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예. 그러다가 여러분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략 결혼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여러분 없어요. 참으로 여러분 어쩌면은 무모한 짓일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서로 여러분 사랑해서 처녀 총각이 여러분 결혼하면은 다릅니다. 달라요.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에 약간의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들 있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면은 이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랑이라는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 씌이면은, 암만 있잖아요. 남편이 엄한 짓 해도 눈에 콩깍지 한번 씌입으면은 고마마 다 용납이 되는 거라. 다 용납.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요 무척 사랑하면은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여러분 절한다 하잖아요. 사랑하면 달라져요. 사랑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사실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어쩌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은 내 귓전에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여러분 믿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여러분 가짜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여러분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회복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손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지고 우리가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이 시대에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길로, 축복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